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여 내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6월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성경에 있는 대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첫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7주차, 7절이라고도 하는 이 오순절의 의미대로 7주차가 되는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강림하신 날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마침내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곳곳에서 성령 안에 성경은 곳곳에서 성령 안에 우리가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성령 안에 누리는 복은 자유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은 자유의 영이신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므로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성령 안에 있으므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조금 더 동사적인 우리가 누리는 것을 강조하며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영향이 아직도 우리 삶에 지배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믿게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에는 온전히 이르지 못하고, 성령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삶의 주도권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첫 번째로 성령 안에 누리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말한다면 주어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율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결국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또 율법이 그 가운데 그 도구가 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전혀 새로운 법이 작동함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의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 누리는 자유는 정확히 말하면 죄와 율법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와 율법과 죽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속박을 당하고 자유롭지 못하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율법에 대해서 그 순기능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던 인간은 율법이나 이 계명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긍정적인 혜택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의 부정적인 역할로 인해서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바로 앞장인 7장 7절 이하를 보면 바울 사도께서 죄와 율법과 죽음의 속박을 당하는 그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예를 들어서 그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거, 여기 모인 우리 중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계명, 이 율법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이걸 계명을 범하게 되니까 다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죄가 마치 인격체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이 들도록 유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나를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모자랐나, 나 자신을 바라보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의 오용을 신랄하게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 또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과 같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나 율법의 속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생명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성령 안의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고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그 또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선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와 용서를 구함으로 자유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문화적이든 종교적이든 교육적이든 현대적인 율법을 다시 만드는 것, 이것도 성령 안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고 또 오히려 더 완고해지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자유의 충만으로
성령의 선물인 자유, 그 자유의 충만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자칫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조심하고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닌 연수나 성경 지식이 많거나 이런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자유의 성숙이며 율법주의적 윤리가 아니라 성령의 윤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온전히 이끌려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고 성숙하여 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더 성숙한 윤리적 주체이며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와 죽음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감으로써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 누리는 자유는 육체의 욕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자유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또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은 방금 봤던 로마서 8장 어간과 또한 갈라디아서 5장의 그런 자유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것에 취약한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육체를 나쁜 것으로 보고 우리 몸의 단순한 어떤 생물학적인 욕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들을 다 배척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이란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행위들로 이끄는 그러한 우리의 성향을 말하는 바울의 독특한 언어의 표현입니다. 그러한 행위들의 목록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들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기 바로 위에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언급을 먼저 했습니다. 누구나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고 지나치지 않고 적당하면 도움이 되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욕심 혹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한 욕구들은 선하게 쓰일 수 있는 인간의 욕구가 선을 넘어서 지나치게 남용되거나 오용된 결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일컫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적인 욕망을 본다면 적절한 선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은 선하게 이것이 사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표출되고 오용이 된다면 오늘 여기 육체의 일들에서 언급하는 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우리가 가진 자유가 아주 쉽게 육체의 기회가 되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른다면 우리가 육체 안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체에 따라 육신에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육체의 지배를 받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삶의 정상적인 균형과 리듬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빛과 같이 바르게 살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고 권면을 5장 15절부터 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5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방탕함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대안으로는 성령,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읽으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 꼭 술 취함은 방탕함으로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술을 전혀 먹지 말라든가 술을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를 결정짓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술 먹으면서 육체의 욕심에 빠지고 방탕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 때가 악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 세월을 아끼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한 가지 근본적인 것을 잘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그 바리새인들이 수백 가지로 쪼개어 놓은 그 율법의 해석들, 그 율법의 무수한 요구에 저촉되지 않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근본적인 말씀으로 요약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주셨는데 그걸 수백 개로 쪼개서 잘 지킨다고 수백 개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간단한 말씀으로 요약해서 주시고 그 근본을 잘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엽적인 윤리적 문제와 방탕함을 드러내는 사람의 욕구를 단속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때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각 방언으로 말하는데도 서로 완전한 의사소통을 이루는 그런 기적이 사건이 일어났고,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당시에 어떤 안 믿는 이들이 보고서 새 술에, 새로운 술에 이들이 취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조롱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술 취한 사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무엇인가 서로 비슷한 모습이 좀 있나 봅니다. 여기서 술 취한다고 하는 말은 그 몸이 말하자면 술로 충만한 것이고 그 몸의 통제권이 술에게 넘어간 상태. 요즘 사람들이 음주운전이나 여러 가지 치명적인 죄를 저질러 놓고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그런 법정 용어로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인간이 그 몸에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그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어떤 이는 욕심으로, 탐심으로 충만하고, 어떤 이는 정욕으로 충만하고, 어떤 이는 명예욕으로 충만하고, 어떤 이는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어떤 이는 교만, 자만, 그 말 그대로 자기 만족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 대신에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게 되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며 위기에 빠진 이들을 도와주며 사랑을 실천합니다.
또 성령의 지혜도 풍성히 받습니다. 또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난관이나 좌절감이나 무거운 짐도 능히 견디고 이기고 돌파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 누리는 자유는 자발적인 사랑의 종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으면서도 왜 자꾸 세상에서 육체의 욕심에 빠지고 자유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의 힘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도 죄는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여전히 그 세력을 떨치고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들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죄의 공격과 육체의 욕심을 방어할 수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우리에게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저 죄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으로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묘사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품에,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주의로 정죄하고 육체의 욕심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무기로 반격을 가해서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번역해서 그러나가 아니고 그러므로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다시 고쳐서 읽으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므로 육체적 욕구를 방탕하게 사용하는 기회로 삼아서 죄에게 그 찬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데에 그 자유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지금 종노릇하라는 말에 꽂혀서 이 말이 도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자유 없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순전히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스스로를 낮추며 그 사람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줌으로써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선택하며 결단해서 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의 권세가 시키는 대로 죄에게 종노릇하는 노예로서의 그런 삶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자유인의 자발적인 종노릇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이고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말하는 좋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자기 자신이 바로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이며 교회라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참된 자유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히 남을 섬길 수 있는 당당한 자유인으로서 서로에게 종이 되듯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영인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주일, 이 귀한 날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인하여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해방하시어 참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자유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능동적인 자유인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